기도해 주셔서 잘 여행을 마쳤습니다. 33일이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 1년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자주 못 뵈서 모처럼 뵈니까 반갑고, 충청도에서 시작한 414 컨퍼런스는 이 414 대회 컨퍼런스 강의와 설교를 목사님들 모아서 세미나를 할 때도 있고, 또 모임이 있는 데 가서 그냥 한번 설교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아주 부흥회를 금토일 주일 월화 이렇게 부흥회를 통해서 414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충청도에서 시작해서 감리교 충청연회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들이 모이신 그 모임에 414 운동을 소개하고, 또 여성 지도자들이 충청도에서 감리교에서 여성 지도자들이 모인 두 교회에서 두 번 말씀을 증거하고, 그걸 끝나는 대로 저 호남 지방의 순천으로 갔었습니다. 순천이죠.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다 그래요. 순천에 가면 인물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 가면 돈 자랑하지 말고, 벌교에 가면 주먹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었대요. 왜냐? 그 다 이유가 있더라고. 거기 순천에는 인물이 특히 여성들이 잘 예쁜 사람들이 많았나 봐. 그래서 옛날에는 그 메이퀸 퀸 그 하늘 때 주로 순천 분들이 이렇게 계속, 요즘 미스 코리, 미스 US 아메리카, 미스 월드 할 때, 미스 유니버스 할 때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연속으로 몇 번씩 이렇게 됐잖아요. 그것처럼 아마 순천 사람들이 그게 계속 당선됐나 봐. 그래서 거기 가서는 얼굴 자랑하면 안 된다 그랬대. 그리고 여수에서는 그 밀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많았대요. 그래서 거기 가면 절대로 돈 많다는 말 하지 말라 그러고, 또 벌교에는 깡패들이 많았었나 봐. 그래서 주먹 자랑하던 큰일 난데,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는 욕 자랑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시작하면서 욕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때려 죽을 놈아 그거부터 시작한대.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어. 하여튼 그 여수, 순천, 강진, 목포 그렇게 이제 다 돌아서 여수 앞바다에 있는 섬들도 선교하는데 한번 같이 가보고, 남도 음식도 많이 먹고, 또 목포에 세발 낙지라는 거, 난 발이 세 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게 가느다랗기 때문에 세 발이라 그래서, 발은 여러 개 있는데 그 낙지의 발이 가늘더라고. 그래서 그런 음식도 많이 먹고, 하여튼 남도 음식에 또 완도 또 진도 이렇게 이제 전체를 다 한 번씩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목포에서 목포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는 아주 일찍이 벌써 25년 전부터 414 운동을 교회 안에서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학교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을 계속해서 키워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그리고 어른이 되고, 이런 아주 대단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오랫동안 어린이 사역들을 해온 교회더라고요. 장로교인데, 그래서 사실 그 어린이 사역들이 쉽지 않은데, 가보니까 매일 집회하는데 젊은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예배당에 가득 차고, 또 강단에 와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굉장한 그런 젊은이들의 축제들이 열리는 걸 보았습니다. 아쉽기는 이제 그
그런 운동을 25년 전에 시작했으면 그걸 좀 그 교회 개교회 운동으로 만 하지 말고 그걸 좀 동네 다른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다른 지역 저 광주라든지 그리고 저 부산이라든지 그리고 저 대구라든지 이런 큰 도시에 이런 운동을 계속 소개하고 같이 그런 운동을 했었으면 참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큰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거기서 맞추고 포항으로 가서 한동대학에서 아침에 잠깐 직원들에게 말씀 전하고 포항에 있는 순복음교회에서 전체 포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414 세미나를 갖고 저녁에는 일반 교인들과 함께 부흥회를 가졌는데 참 아주 마음 아팠던 것은 큰 교회들이 하여튼 전 도시가 아마 순천이 30%래요.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아주 높아요. 포항도 한 20%는 되는 것 같아요. 큰 교회가 골목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5,000명, 10,000명씩 모이는 그런 큰 교회들이 수십 개 있어요. 얼마나 그 도시가 기독교 영향을 받았던지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큰 부흥을 경험하면서 아쉽던 것은 그 교회들이 아이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을 잘 지금 키우는 운동을 함께 했으면 앞으로 포항에도 큰 희망이 있겠는데 주로 어른들이 부흥이 되고 아이들은 교회마다 많이 떠나서 한국교회 전체의 75%가 주일학교 아이들 프로그램을 클로즈 문 닫았다 그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시골 가니까 애들이 없어요. 전부 도시로 나가서 애들을 눈 닦고 찾아볼래도 애들이 없고 두 번째는 도시에 가는 애들은 아침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공부하느라고 애들이 밖에를 다니지 않고 전부 놀란 것은 송도에서 밤 11시에 집회를 마쳤는데 나와보니까 그때 아이들이 학원에서 집으로 가는 학원의 버스가 얼마나 많이 길거리에 애들이 그때 집에 가는 거예요. 아침 새벽에 학교에 왔다가 학교 공부 마치고 과외 공부하고 또 학원 가서 배우고 그리고 이제 11시에 집에 가니까 도대체 애들이 언제 공부를 하고 언제 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교회를 나중에 간다 그러고 교인들의 자녀들도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때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다 가르치고 학원에서 다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가서 따라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가는지 몰라. 공부는 잘하는지 몰라도 교회는 앞으로 희망이 없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목사님들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아무튼 그 포항이 그런 큰 거대한 부흥이 일어났는데도 어린이들은 교회마다 그 관심이 없고 어른들이 큰 건물과 예배당을 짓는 그런 모습이면서도 아이들이 부흥이 되지 않는 모습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경상도를 끝내고 그 다음에 강원도 저 춘천으로 갔습니다. 춘천의 성시화운동본부에서 목사님들 다 이렇게 모시고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거기 우리 성가대에 있던 이경숙 사모님, 신목사님 사모님인데 춘천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우리 왔다고 춘천 닭갈비 다 잘 대접해서 거기 가니까 아예 도시가 다 닭하고 갈비만 있어. 하여튼 집집마다 닭갈비야. 도착해서 떠날 때
하여튼 실컷 닭갈비 먹고 강원도 감자바위라 그래서 뭐 감자떡도 먹고 하여튼 재밌게 잘 했는데, 그 이수영 목사님이 오셔서 여기 부흥회를 하셨지만 그 교회가 아주 춘천에서 큰 교회고 아주 헌신적으로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할 그런 교회라는 기대를 가지고 좋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로 와서 부천에서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인천에서 설교 마치고 이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 설교하면서 금요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부천에서 설교를, 인천에서 설교를 마쳤더니 거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같이 참석하셨다가 저한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재밌었어요. 김문수 집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와서 한 2, 3년, 3, 4년 동안 한 5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여기서는 내가 간증을 못 들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그런 간증을 해. 자기가 교회다 나가게 된 동기를 설명을 하는데 책을 자기가 15,000권을 읽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독서 광이고 그런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넣고 나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참 불쌍하게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는데 교회 다닌다는 예수라는 이 미신, 이런 무당 같은 걸 믿는 게 이게 우습게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어떤 사람, 우리 교인을 하나 만났는데 그 교인을 학원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아마 당신 교회 좀 나가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 말 했다가 이분이 자기가 아는 철학, 역사, 과학 책 15,000권 읽은 걸 다 쏟아가지고 그 청년에게 교회 다니면 안 되는 이유를 전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교회 안 다니는 쪽으로 결심을 하게 됐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와보니까 그 청년하고 교회에서 만났대. 그 교회를 왜 오게 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누가 그러더래. 당신은 책을 15,000권 읽었어도 성경을 안 읽으면 헛거다. 성경 모르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된다.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이 베스트셀러고 가장 많은 언어로 가장 역사적으로 많이 팔리고 어떤 책과도 관계없이 성경은 배제하고 베스트셀러를 카운트하니까 이거는 뭐 추종을 불허하는 책이죠. 성경을 안 읽고는 책 읽은 거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교회 와서 성경을 배워야 될 텐데 성서대학 가서, 성서대학이라는 데 있는데 거긴 교인만 가는 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 교인이 아니니까 속여가지고 가야지. 그리고 교회 다닌다 그러고 사인해가지고 그 성서대학에 들어갔대요. 첫 시간에 들어갔다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분이 깨진 거예요. 웬 눈물과 콧물이 그렇게 났는지 하여튼 그때부터 2주 3주 동안을 울었는데 창피해서 끝나면 사람들하고 인사도 못하고 다 간 다음에 혼자 일어났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주일날 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다른 또 그 전도한 그 청년을 같이 옆에 앉게 되는데 그 청년이 당신 도대체 웬일이냐고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럴 것이 자기가 그 사람 만나서 하마터면 예수 믿는 거 팽개칠 뻔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 앉으시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신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내가 성서대학 가서 이 교회 교인 됐다고. 이 청년이 얼굴이 밝아지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당신이 교회 나온 것 때문에 내가 기쁘지 않고 당신이 교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을 이제 끝냈기 때문에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은 참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코믹하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없이 잘난 척하는 사람을 꼭 그렇게 불러다가 앉히시고 하나님이 코를 납작하게 하셔.
그래서 그분이 글도 쓰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다. 자기가 책을 냈는데 잘 팔려서 인쇄는 414을 위해서 헌금한다 그러고 헌금을 또 재정부에 보내서 전달을 해줬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집회를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체를 다니면서 한국 교회 팔도 강산이라 그러지만 충청도 또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만 빼놓고 대부분 다 한 바퀴를 돌으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이 뭐냐, 또 우리가 평범한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받고 정말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 감리교에서는 사실 원래 감리교는 1885년에 장로교하고 같이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회 우리 교단은 1920년 30년대에 여자 감리교 평신도 한 사람이 한국 가서 성령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성회라는 이름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1953년 4월 8일에 한국에 미국 하나님 성회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하나님 성회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교단이 설립됐습니다. 그러니까 85년에 교회가 섰는데, 장로교 감리교가 섰는데 하나님 성회는 1953년이 됐으니까 근 70년 후에야 이 우리 교단이 생겨졌으니까 형님도 까마득한 형님이고 또 동생도 막내 동생쯤 되니까 그 어른들이 순복음교회는 아주 막내 취급을 하고 아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순복음교회 그러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순복음교회 목사가 와서 감리교 연회 목사님들 모인 데서 강의한다니까 뭐 별별 소리가 다 나왔나 봐. 그런 사람에게 뭘 감리교가 들을 게 있냐 그러고 뭐 대단히 굉장했나 봐. 내가 가니까 좀 분위기가 그렇더라고. 근데 하여튼 그 소개하는 분이 아무 소리 말고 들어본 다음에 얘기해라 뭐 이렇게 했나 봐.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됐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데 놀랍게도 414이 뭐고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을 쭉 설명을 하니까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분위기가 달라져서 그 야단치고 왜 그분을 소개했냐, 그렇게 야단치던 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초청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이 아주 쩔쩔맸다고 그래요.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와서 두 번 강의한 두 교회 목사님들이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꼭 오셔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꼭 들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엔 스케줄이 다 짜여서 다음에 올 때 제가 한번 꼭 들르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평범하고 단순한 얘기인데도 한국 분들이 좀 더 새롭게 충격적으로 받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개교회주의, 그 복음이라는 것을 교회라는 데 너무 많이 묶어놔가지고 개교회 중심, 그리고 교회 안의 복음, 그리고 교회를 위한 복음, 교회 성장에 필요한 복음, 뭐 이렇게 아주 고착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철문을 닫아놓은 것처럼 단단하게 교회 왕국이라는 그런 강력한 제도와 조직 속에 그 복음이라는 본질을 너무 변질 내지는 왜곡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 복음은 교회를 중심으로 태어나서 교회를 중심으로 번져나가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지만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이 복음은 결국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 복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살리는 그런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내 교회, 내 교단, 이런 철저한 이기주의라든지 그 개인주의, 이런 교회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복음이 뭐냐, 이걸 다시 한번 조명하고 그 복음의 본질이 뭐고, 복음의 스코프는 뭐고, 그 복음의 범위는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 복음의 넓이와 그 높이와 깊이와 그 크기와 길이는 어떤 것이냐, 그런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예수 믿고 결국 왜 예수를 믿냐, 교회를 왜 다니냐, 예수 믿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은 이거다, 이래서 예수 믿는다, 이래서 교회 간다, 그리고 그 대답할 내용이, 복음이 확실해져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항상 갖추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 믿냐고 물으면 이래서 예수 믿습니다 하고 대답할 준비를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면 이것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확실하면 이단에 끌려갈 필요도 없고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저는 사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너무 양도 많고 설교 방향도 다 다르고 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어쩌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골치 아파요.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나는 자식 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나는 자식이 되는 거다. 다시 아직 이해가 안 되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자식이 되는 거다. 자식 되는 게 예수 믿는 거다. 자식 되는 게 예수 믿는 거다. 이거 확실한 거예요. 이 한마디가 우리의 신앙과 복음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 자식 되는 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자식 된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해. 또 이렇게 관계를 자르는 것도 불가능해. 이거는 계산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신비한 것이고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운명적인 것이 부모와 자식이야. 태국에 집사람 여동생이 목회하잖아요. 김 목사님 내외가 거기서 25년쯤 목회를 하는데 서울에서 만났어. 웬일이냐 그랬더니 자기 딸이 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딸을 낳아서 산간하러 왔대.
그래서 또 딸 낳냐니까 또 딸이래. 그 집이 딸만 둘인데 한 집에는 아들만 둘, 한 집에는 딸만 둘. 그래 딸 아들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딸 낳았다고 섭섭해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섭섭해할 게 아니고 두 남매 형제니까 이거 아들 2개 있는 거, 이 집 딸 2 있는 거 하나씩 나눠서 바꿔가지고 키우면 안 되겠나? 그렇게 가서 얘기해봐라. 그보다 더 멋있는 아이디어가 어디 있겠어요?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는 절대로 멋있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안 될걸. 그래서 왜 안 되냐고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그거 얘기했다 잘못하면 뺨 맞을지 모르네.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운명적으로 그냥 딸, 아들 관계없이 내 자식이 되면 그냥 자식이야. 그 자식이 돼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그 자식이 된다는 게 얼마나,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자식이 돼야 모든 신앙의 문제, 율법의 문제, 뭐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다 해결되는 거지. 자식 안 되면 해결 없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다른 법을 또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은혜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새 법을 가지고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율법이요 우리를 끝까지 쫓아와. 어디까지 쫓아오냐? 십자가 앞에까지 쫓아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 그 십자가의 피 아래 들어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까지,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우리를 쫓아다녀. 지긋지긋하게 쫓아, 끔찍하게 쫓아다녀. 그런데 십자가 앞에 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믿고 주님의 피 아래 들어가는 순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 갚아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손들게 됩니다. 맞추게 되고 끝나게 되고 이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갚았다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은 손을 떼고 우리를 구속하던 그 구속에서부터 그는 우리가 해방되게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 들어가면 은혜의 성령의 새 법 안에 자식에게 주시는 법이 우리를 잘 돌보고 특별 관리를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저주와 형벌과 심판과 죽음이 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의 법은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고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다시는 사망과 저주가 손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 자식.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대박이 터진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예수 믿어서 대박 터졌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격. 그 복음을 내 꿀로만 교회라는 건물 속에, 교단이라는 제도 속에 묶어둘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천하에 선포해야 되고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온 땅에 온 사방에 다니며 이 말씀, 이 복음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복음을 가둬놓으면 복음은 마침내 변질돼서 복음의 스코프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코프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시야, 범위 뭐 그런 뜻이 있더라고. 이렇게 보면 어디까지, 이게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가 전체 시야를
범위를 보는데 이 복음의 범위는 어딨냐? 이거는 창세 전에, 오늘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창세 전에, 우리가 세상에 오기도 전에 창세기 1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이때에 여기에 보내셔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출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생하고 중생하고 그 다음에 살다가 믿습니다 하고 고난 가운데도 살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입관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입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의 스코프를 보면 출생, 중생,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다 입관을 하게 되죠. 입관할 때 세상에서 그렇게 뭐 굉장하고 대단하던 것 다 거기다가 입관해서 걸려버려. 시계도 거기서 다 걸리더라고. 좋은 시계 차고 반지 그런 거 다 귀걸이 이런 거 입관할 때 보면 벌써 다 걸려서 다 뺐어. 누가 뺐냐 그러니까 딸들이 다 뺐대. 한 분도 뭐 대단한 시계를 가지고 귀걸이하고 뭐 반지하고 40년 동안 내가 장례식 봤지만 입관할 때 그 입관에 누워 계신 분들 보면서 한 분도 시계도 차고 가는 분이 없어. 천국엔 시간이 필요 없으니까 다 뺐지만 하여튼 입관에서 다 걸려. 캐시도 걸리고 뭐 명예도 걸리고 다 집도 걸리고 뭐 차도 걸리고 다 걸려. 그리고 그게 끝난 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입관은 천국의 입국 수속이고 입성하는 수속이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출생, 중생, 입관, 입국, 입성, 영원, 이게 복음의 스코프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영원한 스코프를, 복음이라는 것을 보고 성공하거나 뭐 실패하거나 이런 것들이 복음과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뭐 성공하고 그거 아니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 입관 때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입관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남을 용서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요셉의 생애에서도 그렇듯이 사랑과 섬김으로 이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전. 오늘 본문을 읽은 내용은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하나님 눈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 눈을 열어가지고 계시를 좀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눈을 좀 열어주셔서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구원받는 게 뭐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좀 알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소망의 천국에 어마어마한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게 해 주시고, 이게 다 이미 받은 거예요. 자식 되면서 다 받은 거예요. 주시옵소서 할 일도 없어, 다 와 있다고 그래. 아멘 안 하셔? 그러면 집에 가서 또 달라고 그런다고. 눈만 열면 다 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다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으로 너희를 알게 하시리. 야,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너희가 알게 하기를 원한다.
오늘 성찬식이기 때문에 설교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자식 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자랑스러운 자녀의 직분을 날마다 간직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끊을 수도 없어. 어머니 끊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영원히 운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이 한 결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이유를 발견.